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보람이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 허탈하죠.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하셔서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정말 제자들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한 설교자와 치유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밤새 예수님이 왜 가자고 했을까?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한 것은 거라사 지방의 이방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 뭐 누가 있나 했더니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보려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의 증상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가다라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돼지떼도 키우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라 지방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가볼리는 큰 지역, 경기도와 같은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겠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럽다라는 헬라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예배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쇠사슬도 막 끊어버려요. 고리 같은 거 막 부셔버려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옛날에 사사시대의 삼손이 밤에 잘 때 꽁꽁 묶어놓으면 쉽게 그걸 끊었던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지만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소리 지른다, 몸을 해친다 두 동사가 모두 현재 분사형을 써서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한 것을 나타내요. 막 소리를 계속 지르고요. 돌로 몸을 상하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막 돌을 이렇게 하고 손을 막 찢고 무릎도 찢고 해서 막 피가 곳곳에 흘러내리는데 닦지도 않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면, 완전히 장악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안식을 가져가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귀신은 꼭 이런 형태로만 오지 않고 현대에 와서는 많은 중독자들도 사실은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독을 해결하지 못한 능력의 결함도 있지만 귀신이 그렇게 끌어가면 중독이 돼서 폐인이 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반값이 싸요. 밑에 도박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2, 3만 원 내고 애들하고 딱 하고 기도하자. 라스베가스가 성령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애들하고 막 집회를 하고 20불만 내면 채워주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 도박하는 데가 쫙 있어요. 거리를 가다 보면요,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마약을 오래 했는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거나 기둥에 기대고 있는 백인들 꽤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는가. 도박에 중독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는 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빚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폐인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그의 약함을 공격하고 중독으로 밀어넣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파멸과 파괴의 배경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설득과 인도함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어둠 속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쭉 소개하는데 몇 가지인가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둘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건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20가지가 넘잖아요. 정말 많은 증상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은 몇 가지 증상, 5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과 고통과 아픔들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보세요. 뉴질랜드에서 총을 들고 회교 사원에 들어가서 모스크에 들어가서 막 쏴갖고 49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사람을 막 총을 가지고 죽일 때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귀신이 시키는 거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파멸의 증상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K-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K-팝이 유명하기 그 초기에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고 돈을 뭐 몇십억씩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못된 사업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클럽을 만들고 술을 팔고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걸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보내고 막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고소를 당해도 구속도 되지 않아요.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 벌어지는 이 악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더 연령층이 낮아져서 더 지독한 악들을 행하는데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 배후에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을 신문을 읽을 때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가를 보지 못하십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 속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대로 두면 병들어 언젠가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2개의 자아가 있죠. 그 사람의 원래의 그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이 있어요. 오늘 1차적인 대화는 귀신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돼요. 7절과 8절이 있는데 8절이 먼저 있었고 7절이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요. 8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따라 나서긴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 잘 몰랐어요. 지난밤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 정도까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귀신은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단숨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아봤다면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귀신은 자신의 영역이 좁아들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세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요?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웃음이 입가에 이렇게 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모두가 나온다고 해요. 다 나온다 그래도 몇 사람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 주일 낮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를 흔들지 마세요. 저에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내가 딴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세요. 예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귀신이 지배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여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가 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의욕이 아니에요. 성령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 더 자라야 된다. 더 깊이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끊을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유진 목사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아침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름에. 요새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 가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막 이름을 불러 기도하다 보니까 막 카톡도 보내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 오늘도 이름을 불러 기도한 그 자녀가 나왔길래 제가 얘기를 걸고 그랬어요. 뭔가 도전을 주고 해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사인이잖아요. 그런 거 당신이 하죠.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 하고 뒷짐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자, 이 귀신에게 주님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냥 쫓아내버리지 이름을 왜 물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대적자를 이렇게 치기 전에는 이름을 먼저 파악한대. 그래서 그 장군이 만약에 상대방의 목을 치면요, 누구를 쳤다는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면 그냥 승리는 했는데 기록이 안 남으니까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전쟁에서 중요한 어떤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요. 자, 이름을 물으니까 귀신이 혀를 내밀면서 안 알려주지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안 알려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고 이름을 대답하는데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은 뭐다?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다. 많기 때문에. 자, 군대, 레기오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군단을 말해요.
로마군이 6,000명 정도 됐는데 여단 규모예요. 여단 규모의 그 숫자 레기온입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영 속에 6,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무슨 힘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6,000개의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은 모세가 잠시 점령을 해서 두 지파 반이 너무 땅이 좋다고 거기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 땅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그 지역에 귀신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귀신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 영역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귀신의 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여기에 얼마나 무당이 많고 이 지역에도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귀신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돼지떼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케이지 속에 돼지를 사육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돼지를 우리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냄새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니까 여기 돼지 키운다. 그래서 우리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한 돼지들이다. 여기 돼지들이 이렇게 방목해갖고 풀 뜯어먹고 그래서 베이컨이 맛있는 이유는 돼지가 이렇게 자유롭게 뜯어먹고 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하면 돼지고기가 맛이 없어. 이렇게 하면 참 맛있거든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해변 주변에 산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거기 속으로 들어가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귀신이요 돼지에게로 그냥 자기 맘대로 못 가죠. 예수님의 이름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눈빛이 떠나야 된다는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덤빌까 봐 교회 재직이 돼서 10년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등록하면서 제사를 끝내버려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조상신이 예수 이름을 내세우는데 조상신이 공격하고 그런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신이 예수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졸개와 같아요.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까 할 때 돼지에게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에요. 자, 몇 마리에 들어갔냐면 2,000마리, 약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갑자기 다 미쳤어요. 그래서 산비탈로 막 내려가서 그 호수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먼 데서도 가까운 데서 내려가니까 몇십 분 동안 30분 40분 동안 계속 막 몇십 마리씩 막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귀신은 왜 돼지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소동을 벌이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마귀는 항상 파괴적이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파멸에 이르는 그 성향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귀신은 교묘하기 때문에 목표가 또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하려면 소동을 일으켜서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결국은 예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뭔가 그래도 밤새 오셨는데 사람들 좀 고치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예수님이 그걸 알았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허락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했을까? 귀신의 파괴성과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바다에 계속 뛰어드는 그 수십 분 동안의 그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파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킬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에 맞서야 되고 귀신과 싸워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파멸의 과정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고 잘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이 주인이 되면 모든 인생은, 그 사회는 파멸에 이르게 돼요. 인도에서 막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귀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귀신에 대처하는 방법을 베드로 전서에 쓰고 있는데,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앞에 보시고 읽으세요. 지금 혹시 주무시는 분들은 귀신이 자기한지도 몰라요. 깨시고, 자, 크게 읽어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원수 마귀의 희생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귀신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피해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각오를 한다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만이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뒤에 그 권력자들의 그 머리 구조, 그 결정, 그 생각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게 그 권력자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귀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나 그 영적인 실제를 분명히 보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인들은 믿고 그 압박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저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만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시다. 로마 황제를 저들이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황제보다 더 강한 분이 되셔서 역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걸 믿고 순교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강하게 해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스탑되고 기도한 지가 옛날이고 그러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가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멀리서 찾아와서 그 돼지치던 자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2,000마리 돼지가 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그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멀쩡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돼지떼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파괴적인 현상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해 주셨으면 회복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놀라운 말을 하지만 우리는 목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쳤다면 오늘 거라사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피해가 있는데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소록도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 잃고 예수님 만나 소록도 와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예수 모르고 건강하게 계속 살다가 영원히 형벌에 처하는 것보다 병들었지만 그러나 소록도에 갇혀있지만 예수님 만나 영생복락을 얻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돼지떼 잃어버린 것처럼 재산에 손실이 있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기도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나 사랑방 안 해. 거라사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께 보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내가 설교하면 입으로 네가 찬송을 불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지금 찬양을 들으셨는데 이 노래한 이 사람은 제가 고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9절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희 가족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그 아프고 힘든 그 세월들 내가 안다. 너희 가족에게 가서 너희 가족을 위로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큰일을 너에게 행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를 가서 이야기해라. 가족에게 먼저 얘기해라. 가족에게 나를 소개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에게 보낸 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가족에게 위로를 주고 가족에게 따뜻함을 주고 가족을 우선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족을 버려두고 가족을 등지고 혼자 독립군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가족을 세우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갔구나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아랫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와 그 집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전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여 그 거라사의 광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아무개는 선택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에요. 그는 가족에게만 간 것이 아니죠. 정말
대가볼리 지경으로 나갔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대가볼리 땅이 넓은 땅에 가서 곳곳에 10개의 도시 곳곳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다고, 나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격, 이 기쁨,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행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지라도 이 감격이 돼가지고 누구인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게 일어난 일을 간증한다. 간증이 뭐 사람을 막 과시하고 과장하고 그런 부작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친구에게도 말하고 탁구 치다가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가볼리 온 지경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대가볼리 지경으로 예수님이 쭉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말했던 그 예수가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따라가자,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얘기하고 우리가 안수받고 우리가 치유받자 하고 예수님을 쭉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볼리에서 말한 것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한 사람, 절망적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참 못 배우고 어렵고 그런 존재들이죠. 관심을 아무도 기울이지 않죠. 근데 선교사가 전도했대요. 근데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전도했을 때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어요. 큰 며느리 거부하고 작은 며느리인 우리 외할머니 교회 다녔어요. 그 외할머니 후손 가운데 목사가 여러 명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고 한 가문을 초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 가운데 믿는 자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과 연결된 가족이 있고 그가 전도할 친구가 있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마음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자 한 사람이 귀한 것은 그래서 그래요. 소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낙심하고 그 사람이 좌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서 축복받을 사람들이 다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소자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것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